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여서 우리가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부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전쟁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아서 아셨다시피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이제 숨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그날도 전쟁은 치열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벨기에의 이프르스라는 지역의 생이분 전선에서 독일군 참호에서부터 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고야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은 그 참호를 따라서 독일군 전체 그 참호에 다 퍼지기 시작했고, 독일군들이 모두가 다 함께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 소리는 곧 영국군 참호에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들리게 되었고, 언어는 다르지만 멜로디가 같았기 때문에 이 영국군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참호에서 군인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반대편을 보기 위해서 참호에서 고개를 들어서 반대편을 넘어다 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눈을 마주친 군인들이 서로의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에게 악수를 청했고, 그렇게 그날 저녁에 만난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 중에 하나를 나누어 가지면서 우리 성탄절에는 함께 만나서 식사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당일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전우들의 시신을 함께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친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그 당시 진짜 사진입니다. 영국군 대위 브루스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그 크리스마스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친선 축구를 하는 사진입니다. 상부에서 내려진 휴전 명령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휴전은 아주 잠깐, 그 크리스마스 당일내만 있었던 휴전이었지만, 전쟁터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었었죠. 이 성탄절 찬양 소리에 군인들은 아주 잠깐이나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속되지는 못한 평화였지만 군인들의 찬양으로 시작한 이 전쟁터에서의 휴전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평화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군인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군,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가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14절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요.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땅에 평화가 있는가요? 이 땅의 평화,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이 땅의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천사들이 선포한 평화는 분명 국제적인 평화나 정치적인 평화와는 거리가 먼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유가 정치적 평화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실패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1914년도에 있었던 그 휴전도 성탄절 단 하루에 있었던 휴전이었을 뿐이었죠.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음이 곧바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었고요. 이스라엘도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시간이 꽤 되지만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를 보면 그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뉴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도 전쟁과 무관하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 시간쯤 박격포탄 소리를 들으면서 숨어서 예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와 사실 멀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국제적인 그런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세의 전쟁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이 정치적인 평화나 혹은 그런 국제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평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심리적인 평화, 그런 내적인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나 오늘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은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내면의 안정과 그 평안함, 평정심, 평온한 그런 마음들과 정신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가까운 관계들과 분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관계의 평안이나 내면과 심리적인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땅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절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 누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누가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누가 누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라는 것은 우리 사이에 있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거나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요. 그러니까 정치적 평화, 관계의 평화, 심리적 평화, 이런 평화들은 일시적이지만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부분적인 평화지만,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평화를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그 평화는 진정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완성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되어서 평화를 이루게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는 것을 목표로 해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쌓아주시고 은혜로 쌓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화평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군,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찬양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13절에서 분명히 하늘의 군대 천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군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찬양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바라봐지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천군, 이 하늘의 군대는 그 즉시로 우리에게 돌진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심판했을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누가복음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맷돌에 갈리는 것 같은 그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의 무게 가운데 다 짓눌려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우리를 심판했을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심판의 맷돌 위에서 갈리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죽음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심판을 6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천군은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휴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주께서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신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고 더욱 큰 일이고 더욱 기쁜 소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그냥 거저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고 믿음이 특출나고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받는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소식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내 인생의 형통함이나 그런 기쁜 소식들과 즐거운 소식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소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선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 기쁨과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날 우리 윗집, 아랫집, 옆집 오늘 좀 찾아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과일이나 음식이나 나누면서, 선물을 나누면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